우리 하나님 자녀지요. 맞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새는 어디에 살아야 행복할까요? 하늘에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무는 어디에 있어야 행복할까요? 맞아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때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행복할까요? 바닷물 속에, 바닷물고기는 바닷물 속에, 민물고기는 민물 속에 있을 때,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딱 두셨을 때는, 얘들아,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언약을 딱 주시면서, 그때는 성경이 없었거든. 지나가면서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과 나와 약속한 거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나무인데, 요거를 교묘하게 속인 존재가 있었어. 사단.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뱀이 나타났어.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이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무 열매,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니? 물어보니까 하와가, 아니, 하나님이 다 먹으라 했는데. 헷갈리기 시작했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에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행해요. 왜냐하면은 사단이 사람의 인생을 붙잡고 막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였는데, 여기서부터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는 마귀가, 거짓말했던 이 사단 마귀가 우리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요. 항상 힘들어요. 뭔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짜증도 잘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단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형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해요. 돌 부처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뭐 성모 마리아상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또 어떤 사람은 굿을 하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그런 걸 하면서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길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이 힘듦에서 빠져나오려고 길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기 때문에 마음과 정신에도 문제가 와요.
우리 마음을 사단이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신병까지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신병원까지 가진 않았지만 마음이 항상 우울해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항상 우울하고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짜증도 잘 내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포장도 막 해요. 막 즐거운 척 하지만 집에 혼자 가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가만히 이불만 덮고 누워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상태가 바로 정신문제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있으면요, 결국 우리 몸에도 문제가 와요. 그걸 보고 육신문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마음 우울하다고 누워있기만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요, 몸에도 점점 병이 와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리고 그냥 잘 살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더라도 지나가다가 사건 사고가 나서 지나가던 차가 꽝 부딪혀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무서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돼요. 그런 걸 보고 육신문제라고 해요.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지옥에 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낳았던 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 자녀에게 어쩔 수 없이 나의 영적인 문제를 그대로 후대에게 물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안에는 술 많이 먹는 집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술 많이 먹었는데 아들도 술을 많이 마시고 손자도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문제로 쭉 따라가요. 어떤 집은 도박 좋아해요. 게임 같은 거 좋아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도박으로 막 재산 다 날려버렸는데 그 아들도 이거 정말 재밌는 게임 나왔네? 돈을 넣으면 돈을 준대. 그리고 그 손자도 새로운 게임 나면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 정말 재밌는데 게임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가 계속 이 사람, 이 가문, 가정을 다 망가뜨려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사단 마음대로,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점점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망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길을 만들어 주셨는지, 자,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바로 말씀 주셨어요. 어떤 말씀 주셨는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속였던 이 사단, 마귀, 귀신, 이 저주의 세력을 예수님이 오시면 끝내주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주시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 주시면서 약속도 확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지난주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 아직 처녀일 때 너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 해.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나서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이심이라 약속 주시고, 또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지난주에 했던 성탄절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 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 가지 일도 하셨지만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천국 복음도 전해주시고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란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하실 일, 그리스도의 직분을 말하시는데, 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왕이 되셔서 사단 벌써 들어갔네. 사단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 참 왕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어 주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 주셨어요. 참 선지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열어주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왕, 꽝꽝꽝.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원래 함께 하셨는데 사단 때문에 잃어버렸던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이제 사단한테 끌려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한 번씩 속여요. 거짓말쟁이거든. 원래 거짓말 왕이야. 자꾸 속이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흑암 결박 기도를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사단은 떠나가도록 명령하면 돼요. 사단은 그러면 꽁꽁 묶여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거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시거든.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 왕의 자녀예요. 그래서 천사가 도와줘요. 우리가 사실 어떨 때 보면 위험한 길을 갈 때도 있어요. 무서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혼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사실을 모를 뿐이지 사실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주변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도우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느껴서 그럴 뿐이지 이 영적인 사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답니다. 도윤아,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요. 천국 백성은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은 지옥 가지만 우리는 배경이 천국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 사실 누리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힘들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모든 신분과 권세를 얻었잖아.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먼저 누리고 이 사실을 전해주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못 누리면서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동안에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이렇게 확신 가지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 렘넌트로, 전도자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다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